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 예배의 자리에 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이좋게 지내야죠. 네, 사이좋게 지내야죠. 화목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아주 화목하게 그냥 사랑이 넘치고 꿀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압 여인의 손을 딱 미디안 여인의 손을 딱 잡고 모든 회중의 앞을 딱 지나가는 한 쌍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누가 화목하고 누가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한 쌍 그들의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시므온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사람인 시므리고 또 한 여자는 고스비, 시므리와 고스비. 얼마나 사랑스럽고 인종을 떠나서 민족의 차별 없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 시대라면 우리를 그냥 사랑하게 두세요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목표가 화평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 교회에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든 것이 다 화평하고 평화가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질투로 분노를 표했던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가 제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본문이 참 저에게는 부담스러워요.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는 근심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혈기를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우리가 화를 팍 내면 그 화낸 것은 조금만 있으면 아이고 부끄럽다,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가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는 모든 일에는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 중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면 분하게 한다는 겁니다. 와, 분하다 막 이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이런 거룩한 분노. 여러분 분노는 교회에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항상 웃고 항상 기쁘고 즐겁고 사랑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거룩한 분노가 있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7장 11절 계속 우리가 읽어보면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 다른 이해하기 쉬운 성경들의 번역을 보면 얼마나 벌하였고 얼마나 응징했는가 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에 벌하고 응징하는 것과 이것은 좀 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는 거룩한 분노도 있고 응징도 있고 벌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과도 사랑스럽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함께 먹고 마시고 사랑을 나누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심판하고 응징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큰 사람이었지만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성경은 모세가 크게 진노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크게 진노했는지 그가 그 분함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렸는데 그의 손에 들고 있던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시고 기록하여 주신 십계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들 땅에 던져버릴 정도로 그가 크게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가 육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분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거룩한 심판과 응징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이 좋지,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기쁘고 즐겁게, 이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때로는 아닌 것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영원한 제사장의 사명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조금 불편하고 듣는 우리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 창을 들고 두 사람을 죽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수령들을 목을 매는 사건이 나오고 아주 심판과 진노가 이 민수기 25장에 가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원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분노,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합한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후회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깥에서 오는 환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죄 때문에 무너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만 넘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에 손을 들면 아말렉과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모압이 발람을 동원해서 저주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오히려 전화 위복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인도하시고 지키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강한 나라도 군대도 이스라엘을 무찌를 수 없었습니다. 거인족 왕들도 다 이스라엘이 무찔렀어요. 바산한 옥, 시혼, 이 모든 이 나라의 왕들도 다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 바깥으로부터 오는 위기가 아니라 그들이 안으로부터 오는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해 먹고 그 신들에게 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알 부올, 이 말은 부올에 있는 바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올은 지명이거든요. 이 부올에 있는 이 바알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다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어에 보면은 3절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원어에는 가담했다 이 말이 뭐라고 나오냐면 연합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 됐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하나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연합, 하나됨을 하나님은 언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고 누구와 언약하고 하나 됐어요? 바알 우상과 하나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었는데 하나님과는 이제 돌아서고 바알을 새로운 신랑으로 맞이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부올에 있는 바알에게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지금 어떠시겠어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화가 나셔도 참고 잠잠하고 인내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이 광야로 들어갔는데 물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난리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화내셔요, 안 내셔요? 안 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니까 참으셔요. 먹을 것이 없다고 난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도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세요. 참으세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해도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몰라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몰라서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때로는 참고 계실 때도 있어요. 아직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 진노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 볼까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노라.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질투심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내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배신에 대한 아픔이 큰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면 사랑하신 만큼 그들이 바알 부올에 연합한 죄를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그 질투의 하나님이 지금 매우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분노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만이라고요.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수령들을 목매라 그러잖아요. 2만 몇천 명이 죽어요? 2만 4천 명이 전염병에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그것만 우리는 말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런 말은 하기 싫어해. 당신 하나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죽어서 지옥 안 갈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자비하고 용서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가차 없으세요. 가차 없으세요. 용서가 없으세요. 나 안 믿어요 하고 죽었는데 죽고 눈을 떠보니까 심판대 앞에 있어. 아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던데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던데요. 하나님 나 이제 믿을게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그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가차 없어요. 왜 가차 없다고 하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 생각나네. 그 국어 선생님 별명이 작살이거든요. 보통 고등학교는 작살 다 있죠. 그분이 그 대나무 뿌리로 된 그 매를 가지고 다니는데 왜 작살이겠어요? 그분한테 한번 걸리면 여지없어. 그분이 늘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오늘 너희들 여지없이 오늘 한번 걸렸어. 이렇게. 그러면 작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지만 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세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어떤 죄라도 다 품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이해하세요. 여러분 늘 우리는 이런 말을 하길 좋아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여지없이 지옥 가요.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죄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지옥 가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 하기가 어렵잖아요. 왜?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같이 어울리고 사이좋게 지내고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를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말이 보편적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요 그 뒷말을 안 해요. 교회가 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말만 해. 전도할 때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해야지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 말은 해요 안 해요? 못해. 이기풍 목사님이 이기풍 목사님이 아니지. 가서 누구지? 평양에서 김익두 목사님이 유명한 깡패였잖아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되고 그 유명한 부흥사가 된 줄 아세요? 외국인 선교사, 여자 선교사가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깡패잖아요. 야, 너 누구랑 맞고 여기서 뭐해? 그러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니까 이 전도지를 이렇게 구겨가지고 버려버렸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여자 선교사님이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어요. 아니 축복해 줘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이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갔더니 코가 막 건지럽기 시작하고 코가 막 이렇게 붓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찾아갔어.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기도받고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코 확 불어넣고 전도지 탁 던지고 갔는데도 하나님은 사랑해요. 근데 그게 대놓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전도지 놓고 풀면 코가 썩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기뻐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싫어한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뒷말을 못해. 지금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는 해도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 저 교회는 이상하네. 저 교회는 아이고 극단적이네. 저 교회는 좀 뭔가가 좀 틀렸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거룩한 분노도 내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때로는 응징하고 때로는 벌하고 하는 일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비느하스가 칭찬받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내 사랑은 피부색에도 차별받지 않고, 내 사랑은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고, 내 사랑은 나이도 뛰어넘고, 내 사랑은 신분도 뛰어넘고, 내 사랑은 성별도 뛰어넘고, 내 사랑은 너무 커요 라고 말하는 시무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 일어나는데 뭘 들고 일어나요? 뭘 들고 일어나요? 창을 들고 일어난다. 여러분, 이 비느하스는요 누구라고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손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응? 제사장 손에는 뭐가 있어야 어울려요? 네? 네. 축복하는 손. 제사장 손은 축복하는 손이니까. 예를 들어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기름을 발라줘야 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한테는 떡을 나눠줘야 되고, 제사장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그런 거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의 손에 지금 뭐가 들려 있어요? 창이 들려 있어요. 창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제사장의 손에 창이 들려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요, 전도사 때부터 유명했어요. 이게 매를 들고 설교를 했거든. 중고등부 가르칠 때도 졸잖아요. 그럼 오라 그래갖고 손바닥을 때려. 우리가 다 나쁜 놈이라 그랬어. 얘기 나쁜 놈. 야, 뭔 전도사님 얘들을 때리냐 그랬는데 걔가 그래요. 졸고 말씀 못 듣고 지옥 간 거보다 낫대. 그래갖고 때린다니까. 잘했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야, 어떻게 전도사님이 애들한테 사탕을 주고 칭찬해주고 쓰다듬어줘야지 매를 드냐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제사장인데 뭘 들었어요? 창을 들었어요. 창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를, 창을 든 제사장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창만 든 게 아니에요. 8절에 보니까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창을 들고 그 남자를 따라 들어가서 막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남자와 여자의 배를 찔러가지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죽이면 하나님 심판하셔 죽여요. 그런데 지금 창을 들고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가 보세요. 12절에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에 언약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완전히 이상해. 지금 비느하스는 손에 뭘 들었는데? 창을 들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칭찬하세요? 평화의 언약을 주고. 창을 들었는데 평화의 약속을 주고, 사람을 죽였는데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니, 창을 들었으면 그거는 분쟁과 다툼과 싸움 이런 것인데 하나님은 그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고, 사람을 죽였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는 평화가 우리는 모든 것의 평화인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창을 들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과의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는 어떻게 옵니까? 죄와도 평화를 누릴 때 하나님과의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죄와는 끊임없이 싸울 때 하나님과의 평화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평화를 누릴 때 하나님과도 평화를 누린다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과의 평화는 세상 가운데 불화를 통해서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검을. 가족과 화평하고 사이좋게 잘한다 아이고 맞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때로는 가족과 가족이 불화하는 검을 세상에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 검을 통해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검을 통해 하나님과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늘 축복의 손, 평화의 손만 내미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때로는 세상을 향해 비느하스와 같이 거룩한 창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창을 들고 나가면 그는 법원을 막 쳐들어갔던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진짜 창을 들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검을 드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그 기치를 높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래도 잘하고 있네요, 저래도 잘하고 있네요. 그것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땅의 여인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 사람들이 초청하니까 가서 먹고 취하고 우상 앞에 가서 함께 놀고 절하고, 어떻게 보면 사이좋게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불화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 창을 들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평화가 먼저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통해 곧 우리는 세상 가운데도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비느하스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의 헌신,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말 하고 싶겠어요? 누가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단 말 하고 싶겠어요? 누가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때로는 심판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백성들이 다 넋이 나갔어요. 왜? 지금 막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또 백성들의 수령들이 지금 목이 달려있고 앞에 막 백성들이 지금 다 어때요? 회망분 안에서 울고 지금 넋이 나가갖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시므이가 그 여인 손을 잡고 그 앞을 이렇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지금 나설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 비느하스가 떨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상황에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칭찬하시는 말이 뭡니까? 13절 보세요. 영원한 제사장을 누구에게 주시는지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동일하게 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알고 품고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살폈고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가 왕궁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을 살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천막에 있네. 하나님을 살펴요. 다윗아, 내가 너한테 언제 성전 지으라고 했냐? 근데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은 그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제사장.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누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시무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도 화해하고 모든 사람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고 모든 사람과도 즐겁게 지내고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아이고 괜찮아요,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시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위하여 때로는 창을 들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지만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끝나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도록 그가 솔선수범해서 그 일을 감당해냈던 비느하스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 말씀은 저 개인에게도 참 거북스럽고 불편한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를 저는 잘 못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도 잘 못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늘 좋은 모습으로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상무부등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시고 천국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무저갱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 돼요. 그러나 그 사랑을 거절하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천국을 준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고 자녀 삼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말함과 동시에 그것이 아닌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저갱 지옥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영원한 심판, 그것을 믿음에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창을 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멈추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이 창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죄 앞에 무기력하게 앉아서 우는 백성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때로는 질투하고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때로는 분노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들기 원하시는 그 말씀의 창을, 성령의 창을 우리도 높이 이 시대에 들어서 하나님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막는 자로, 영원한 형벌이 있는 그 지옥길을 막는 자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으십시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심판입니다. 지옥입니다. 예수를 믿읍시다.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편한 말이지만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높이 들고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의 길로 다 이끌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임한 진노를 멈추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비느하스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저 하나님의 나라를, 심판을, 지옥을, 하나님의 징계를 말할 때 듣는 자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용기를 내고 순종하여 말할 때 듣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